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가득 충만한 그러한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러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면서 목마른 내용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깊이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충만하게 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꿈이 항상 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3절 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의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길 소망하면서 내 영혼의 햇빛이니 함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는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은혜의 빛이, 사랑의 빛이, 용서의 빛이, 회복의 빛이, 소망의 빛이, 구원의 빛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또 예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좀 합심하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세상에 많은 육신적인 것들을 우리가 쫓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 살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더욱 충만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듣게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뜻과 마음의 순종과 결단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 내 필요와 내 목적이 먼저였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한 사람을 통해 많은 나라와 생명을 살리셨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과 헌신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불의와 불평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를 일터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수는 있습니다. 특수는 다니엘 어린이부,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함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디 자리 어디야? 자리. 조금만 앞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앞으로 가세요. 조금만 앞으로 갈까? 맞지? 조금만 하지. 조금만. 조금만 앞으로. 됐어. 여기 한 명 앞으로 가야겠다. 감사해요. 아침에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중에 감사, 주말에도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우리 다리는 어린이부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끝나고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연습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감사의 달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감사로 또 영광 돌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고요. 또 이게 찬양 첫 번째 찬양에 그 감사요라는 찬양에 그림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직접 다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 맞춰서 다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귀하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았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 아마 알게 모르게 여러 분쟁과 또 다툼과 또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매번마다 이렇게 전쟁의 소식을 듣는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전쟁일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좀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에서는 정말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근데 최근의 소식에 따르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잃었던 영토들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이 전쟁이 참 너무나도 참혹하고 이 전쟁이라는 것 생명을 담보로 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서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이 나라를, 이 조국을 지키려고 했을까?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동기가 될 때 목숨까지도 그 모든 희생까지도 감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서 많은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혹은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제대를 했을지라도 내가 다시 군입대를 하겠다 혹은 해외에 있을지라도 다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또 나라의 그 자기 마을을 되찾으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서로 껴안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표현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심지어 많은 그 무기들을 놓고서 갔는데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러시아는 이 전쟁을 일으킬 명분과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국가가 지켰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 가족들을 정말 지키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가 없었던 것이죠. 단순히 국가가 불렀고 강제 징병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서 싸우다 보니
결국에는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무기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수십억, 수백억짜리 무기들이 질비하게 포탄들이 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에 보면 러시아군들이 다 무기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서 죽냐? 난 살아야겠다. 전쟁을 할 동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라들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되찾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동기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 여기 모르는 분 없으실 것입니다. 또 많은 여러 가지 계명들 지켜야 되는 거, 오늘도 주의를 지키는 거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래,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동기를 잃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기의 사전적 의미를 잠깐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행할 때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 무언가가 바로 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무슨 동기를 갖고 일합니다. 물건을 살 때, 또 어디 회사에 지원할 때, 또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도 우리는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계명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동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그 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사랑 때문이고 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두 가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 동기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중요한 동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랑이 동기인가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동기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3장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먼저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을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십계명 외에도 많은 율법들을 주셨죠. 이렇게 지키라, 계명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랑이라는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이고 여기에서 명사 아가페가 나왔습니다. 그 뜻이 물질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희생,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이 그것을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온전히 그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였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너를 사랑했으니 너가 헌금을 이만큼 바쳐라,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파오의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나누어주는, 대가 없이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빚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대가를 바라고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얻어야 된다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대가 없이 섬기고 희생하라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의 빚을 지라는,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굳이 빚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출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대출의 압박이 늘 찾아옵니다. 정기적으로, 그렇죠? 잊을만 하면 날짜가 너무나 빨리 다가오죠. 그래서 안 갚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해야만 해요. 이게 사랑의 빚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만 해요. 대가 없이, 받는 거 없이.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의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해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랑해 주는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주어야 하는데 주어도 그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이 사랑,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동기가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가 드디어 내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또 제자들 양성했던 아시시 지방에 프란체스코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였는데요. 한 번은 이 프란체스코가 사람들을 모아서 수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40일의 금식, 주님이 하셨다. 또 모세가 했다. 그 40일의 금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드디어 39일째가 되었습니다. 39일째 이제 먹을 스프를 끓였습니다. 이제 다 금식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속이 갑자기 무엇을 다른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부드러운 스프를, 자, 부엌에서 이 스프를 수도원 부엌에서 다 끓이고 있으니까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39일간 굶었습니다. 그냥 냄새가 온 수도원에 진동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39일. 하루만 견디면 돼.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루만 참자 하면서 겉으로는 티를 안 냈겠지만 마음속으로 엄청난 인내와 갈등을 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어떡합니까? 한 젊은이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숟가락을 떠서 그 스프를 먹어버리고 맙니다.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본인은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본능적으로 그 음식 앞에서 숟가락을 뜬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어떤 눈초리로 봤겠습니까? 너만 배고파, 나도 배고픈데 너 뭐 하는 짓이야? 분노의 눈초리, 정죄의 눈초리. 그리고 그 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프란체스코라는 스승에게 갑니다. 우리 스승님이 뭐라 말할까? 우린 이렇게 참았고 저 친구는 못 참았으니 벌을 주겠지, 따끔하게 혼내주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하겠지라고 분노에 찬, 그리고 또 하나님 스승님 저 젊은이를 저 친구를 좀 벌해주세요라는 눈으로 쳐다봤을 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이었습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너무 중요해요.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금식을 아무리 지키려고 금식을 아무리 행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배불리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계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럼 계명을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속이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뺏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외도를 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어느 순간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잘 사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또 계명이 중심이 될 때 형식주의가 됩니다. 외형주의가 됩니다. 또 우리가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하고 이렇게 제자들처럼 판단,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은 계명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계명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고 계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말 본질은 뭘 놓쳤습니까? 사랑을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이루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니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막 힘들어요. 계명을 지키고 억지로 지켜가는 것만 해도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본질 자체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빛을 내는, 스스로 내는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처럼 빛을 비추는 존재.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아서 그걸 경험해서 베푸는 거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내 마음속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밖에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또 주님이 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진 것처럼 아무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다면, 주님과 함께한다면, 주님을 내가 더 알아간다면 너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되면, 그러려면 내 안에 주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신이 어떤 종교에서 그 신적 존재가 그 사람, 인간 안에서 그 인간과 함께 한다는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는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너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스스로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의 알라신은 어떻습니까? 이 알라신은 절대적인 신입니다.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에요. 안 따라와? 죽어요. 안 따라와? 죽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고 우리의 기쁨도 함께하고 우리의 고통도 함께한다는 신적 존재의 종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만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태원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리 젊은 10대 또 20대 또 많게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모의 하나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었다면. 그 마음이었어요. 자녀가 아파 보시면, 자녀가 힘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얘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대신 그것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함께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돕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함께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주님 사랑을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3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초월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여러분 사랑은 정말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지 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시지 그런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가슴 깊이 어떻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모든 걸 초월해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교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용서를 우리가 그 용서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유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마 저도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저도 늘 그것이 부족하고 고갈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다시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다시 생각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나갈 때, 다시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그들이 다시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가족들을 다시 돌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고갈된 사랑 속에서 헤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더 깊이 나가서 오늘 말씀한 사도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어떠한 충만함을 알고 그 충만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거룩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거룩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거룩의 개념을 좀 살펴봐야겠죠. 자, 거룩이 무엇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이제 신약 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구별시켜 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 그냥 구별된 게 아니에요. 어떤 귀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시킨 거예요, 거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가장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실 때가 바로 성전에 관한 단어였어요. 성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물. 이 성전은 거룩하다. 성물은 귀하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다고 했을 때 구약의 성전을 향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전이 거룩했을까요? 왜 성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주셨을까요? 그 성전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린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럼 왜 교회가 거룩할까요? 왜 우리가 거룩할까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교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이유이고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요한복음 말씀 읽었잖아요. 15장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3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았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바뀌어진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마치 어둠 속에 있던 너희를 빛으로 인도했고 밤 가운데 살던 너희를 낮으로 불러냈다. 여러분, 빛과 어둠 구별되지 않습니까? 낮과 밤 누가 구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귀한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어둠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하고 낮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유혹을 당합니다. 예, 그거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뭘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죠.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죠. 아주 교묘하게 육신의 정욕, 여전히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냥 섞어서 이 방면 저 방면으로 그냥 엄청 유혹을 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빼앗기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보다 우리가 더 마음 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는 것,
또 입는 것, 먹는 것, 즐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주님도 있고 그것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어두움이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어둠으로 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게 된다면 이 죄가 우리 신앙을 어떻게 바꿔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으로 비유해 놓고 있죠. 그렇죠? 나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는 어떤 관계에서 형성됩니까? 부부죠.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친한 남녀 관계가 누굽니까? 답이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부죠? 그냥 낯설게 들리시는 것 같아요. 아닌데 이거 고민 대답이 잘 안 나오시네요. 우리가 설교를 다시 한번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가 세상에 제일 친밀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해가 안 돼요. 낯설어요. 안 돼요, 이러면. 세상에 제일 친한 관계는 부부예요, 부부. 남녀 관계는. 그렇죠? 부부 외에 다른 남녀가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큰 문제가 생겨요. 아주 가정이 위기가 찾아와요. 이 실험해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부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결혼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부부가 되지만 더 실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또 이렇게 만나서 또 사랑하고 또 관계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부부 관계보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람과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부의 의미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내가 그냥 부부 관계야.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됐어도 실제로 같이 살면서도 아내나 남편보다 친구가 더 좋고 그리고 내 취미 생활이 더 좋고 좀 건드리지 마. 내가 하고 싶어. 당신은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대화가 없어지게 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함께 부부이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관계가. 사랑의 관계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사람과 왜 살지? 그 의문이 듭니다. 왜요? 부부는 법적으로 같이 살려고 남녀 여자 만난 것이 아니라 성경적 부부는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 연합하는 그 관계가 마치 나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죠. 내가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이제 기다리듯이 애틋하게 사랑하듯이 나와 남편이, 나와 아내가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우자보다 다른 무엇이 혹은 다른 누군가가 마음에 들고 계속 생각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가 뭐예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의 문제가 신앙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점점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세상의 잠깐의 쾌락이 영원한 기쁨보다 더 귀하게 보여요. 더 재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자꾸 세상이 비판적으로 불만이 쌓여가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지금 자꾸 내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자꾸 두려움부터 생겨요. 뭔 일이 맞지?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다 멀다? 멀다라는 거지. 마치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그 사람이 별로 신경 안 쓰이듯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부부 사이, 친밀한 부부 사이와 같이 그렇게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원래 이 믿음 생활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부부 사이도 가까워지기를 오늘 이후로 여러분 더 친밀해지기를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네,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네. 나와 부부 사이는 친밀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냐? 1번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가까이 지내는 거, 친밀함. 그게 1번 소원이래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 잘 시켜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 애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이들이 가장 행복과 안전을 느끼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거 보고 애들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맙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분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는데 부부 사이로 비유했는데 이 부부 사이가 사랑이 없어요. 우리 결혼 안 하신 자매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너무 결혼하면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겁내지 마시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또 우리 결혼하실 분들은 꼭 만나셔야 되고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있을 때 우리 안에 자꾸 깨어지는 평안, 깨어졌던 불안, 깨어졌던 감사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삶이 다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요.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내 삶은 무기력해지고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막 나게 되고요. 또 불안하게 됩니다. 저도 항상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이거부터 점검해요. 근데 여지없이 그게 약해져 있어요. 여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어요. 내가 또 놓쳤구나. 주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를 또 놓쳤구나. 매일매일 매 순간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도 괴롭지만 또 누가 괴로워하실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내게로 와라. 우리 다시 회복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영적 어두운 밤에서 우리가 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빨리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영적 어두운 밤을 보냈던 분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가는 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아를 살인을 지시하는 살인죄를 짓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져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 죄에서 하나님 저를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썼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이 마음의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던 다윗의 심정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51편 좀 몇 곳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였는지가 좀 묘사되었는데 그중에 8절과 9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던지 뼈가 꺾여지는 고통이래요. 뼈가 꺾이는 거. 어디가요? 내 마음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가 부족했던 사람입니까? 밖으로는 여러분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물질이 없습니까? 자기를 만족시킬 그 부인들이 없나요? 부인들도 여러 명이에요. 만나서 사실은 자기가 육신의 쾌락을 즐겨도 돼요. 하지만 그는 이런 것들보다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명예도 돈도 세상 즐거움도 이것이 아닌 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뼈가 꺾이는 고통까지도 느끼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볼 때 죄 때문에 가까이 올 수 없음을 너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눈앞에서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얼굴을 내게서 좀 돌이켜주세요. 주님이 안 쳐다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간구해 보십시오. 즐거움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이 간음죄와 살인죄 때문에 그가 조용히 묻어주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죠. 다윗, 당신 회개하시오. 그때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저지르고 보니 죄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뼈가 꺾이는 고통이 있고 즐거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제게 즐거움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아픔이에요. 육체의 아픔보다 우리에게 정말 더 문제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고통이 회복되어지면, 마음이 회복되어진 사람은 육체적인 많은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깨어져 있다면, 이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이 성경을 보면 이 회개하는 기간까지 약 1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며 참아봤어요. 그러나 참지 못하고 회개하게 됐다.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토로하고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다시 하나님 감사가, 하나님 다시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감사도 기쁨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는데 1년 동안 제사 안 지냈을까요?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안 드렸을까요? 다 드렸어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렸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보니까 기쁨도 감사도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얼마든지 1년 동안 잘해왔어요. 그러나 그 안에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리니 그는 그걸 회복시키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뭔지,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편을 다 읽지 않았지만 51편 여러분 아래쪽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제사하고 싶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드렸던 거예요. 아닌 척, 죄 감추고 예배하고. 그런 예배에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1년간 드려봤자 영적으로는 다 피폐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찬송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는 우리가 진짜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다시 한번 소망했을 때 하나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셔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된 위로와 평강을 자꾸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건 쾌락입니다. 잠깐의 기쁨입니다. 잠깐의 만족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아이들에게 밥 먹이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이들은 나물 반찬, 고기 반찬, 생선 이런 거 이렇게 주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할까요? 초콜릿, 젤리.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안 돼. 하나 먹게 되나요? 먹게 되면 엄마 아빠 그냥 막아요. 왜?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사랑을 주시냐? 세상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부르세요. 내게로 나오라. 내가 내 마음을 고치리라. 그런데 여러분, 자, 어떤 한 유능한 지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성적으로 이렇게 간음죄로 타락했어요. 또 사람까지 죽였어요. 자,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다시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아유, 난리 나죠. 여러분, 성적 죄 하나만 져보세요. 아주 그냥 난리 납니다. 당장 내려와요. 심지어 사람까지 죽였어요? 그런 지도자를 국가의 지도자라면 인정할 수 있어요? 아우,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이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대요.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요. 무슨 마음이 맞은 걸까요? 바로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계명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는 그 거룩에 대한 열심 있는 마음, 그것 때문에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계명을 다 지켜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도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 그 예배,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룩을 향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세상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타락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계명 지키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지켰다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어기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하나님 거룩함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이 거룩함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십자가의 용서는 끊임없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처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좀 잠깐 우리 읽고 설명을 마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로 옷 입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 당신은 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신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왕은 항상 뭘 입고 다녔습니까? 왕의 임금복을 입고. 또 무사는 무사의 복장을 하고 다녔고. 그래서 그 옷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신분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옷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사는지 안 입고 사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은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살면 쉽게 죄봐. 하지만 내가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걸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러라고 나 교회 보내고 구원해 주셨나?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은혜는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나? 예수님을 늘 의식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는 겉모습이 아닌 내 내면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삶이 우리를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지금 큐티도 하고 있지만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 때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아무도 없다, 나와 함께 즐기자 할 때 요셉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 둘밖에 없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느껴졌고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구나, 그걸 자꾸 의식할 때. 물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다가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흔들려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룩을 향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시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 품어주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내 마음이고 내 뜻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합시다. 어떤 일을 대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사랑하면서 대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사람과 관계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인간은 내 사랑이 될 때 그것이 집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강요가 될 수도 있어요. 난 사랑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변질된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의식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저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러한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고, 비록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만 또 죄를 짓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있지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많이 악합니다. 불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게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랑이 아닌 주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은 부으소서 내 말은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 주님을 보게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사랑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은 부으소서 주님 내 말은 꼭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나의 사랑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세상 살 때 마음이 참 힘들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내 모습 가운데서 화도 나고 분도 생기고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지켜? 오늘 말씀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데,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면 다시 빛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그 거룩함을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사랑 없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세상 주위의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들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것들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 것들 바꾸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마음에 세상이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처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 참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교회가 많이 안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배려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세상에 정말 빛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과 또 직장에서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넘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먼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지 않도록,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이 모든 것이 왔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문화가 너무나 악하오니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린 찬양처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